읽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제3계명이고요. 내가 만든 신, 우상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시작. 너는 네, 개역개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신명기 가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나오죠. 기억해 주세요. 자, 신명기 5장 11절 우리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멘. 네, 3계명 마지막 부분, 우리 3계명의 모든 메시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세 번째, 내가 만든 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상은 자기 욕심의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투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면의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아주 쉽게는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거나 원하는 거나 내가 꼭 이거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소원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계속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들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옳은 대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를 더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끝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죽을 때까지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말일까요? 전설의 마돈나가 했던 말입니다. 팝의 전설이었던 마돈나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재능이 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걸 메꾸는데 그리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팝의 여왕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한 3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 작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크고 위대한 나를 봐야 된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찬양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요, 우리는 자꾸 내가 커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를 가졌다. 난 이 정도로 지식이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보단 내가 더 나은 존재임을 이 세상에서 계속 증명하는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상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려고 성전 미문 앞에 갔다가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갈망하는 눈빛으로 나에게 먹거리라도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나에게 혹시 뭐라도 줄라나? 나한테 동전 한 입이라도 주려나? 혹은 지나가면서 음료수를 주려나? 먹을 것을 주려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로 확신 있게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돈보다도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중요했던 다시 걷고 싶은 진짜 그 사람이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했다. 자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집사님 병원에 있어요. 누구 아파요. 뭐 허리 아파요. 막 이러면 이제 막 얘기해줘요. 어디 한의원 가면 유명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냐? 유명한 사람 따라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족한 거를 조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명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TV 나와가지고 와 너무 잘 고치는 거 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1년을 기다리고 예약을 한 달, 2달 기다려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여러분 막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 눈빛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낙심이나 염려나 불안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크지 않다는 거의 반증입니다.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더 크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안하고 욕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낙심이고 그 다음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한 거를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저변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3개를 찾을 거예요.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악한 욕심, 탐심. 탐심은 무엇이냐?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탐욕을 가진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못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이런 말 해도 나는 제외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극진히 특별한 스페셜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야. 나 교회 안에 발 담그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말씀의 12장의 전후 맥락을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보면 탐욕, 탐심은 뭘까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디모데에서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탐심은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에 대해서 난 돈을 너무 사랑해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노후는 어떡하지? 결혼 자금은 어떡하지? 집 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탐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번 탐심에 빠지거나 그 염려에 빠지면 눈이 멀어서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뭐만 봐요? 내가 염려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전부 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간판을 봤는데 그 글씨가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한 그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가끔. 그러니까 잘못 읽는 거죠. 근데 내 속에서 생각했던 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가짜 신, 내가 만든 신은요 심리를 이용해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든 어떤 공동체에서 자, 사람은요 탐심과 탐욕을 빠졌을 때 마귀가 어떻게 그 심리를 이용을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하게 돼요. 그 동네를 살면 그 동네 계층에 거기에 속하게 되고 그 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특정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동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 그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랑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조직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주변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층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든 내가 다니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곳에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탐심과 탐욕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 자, 그래서 이제 비교가 딱 생각하잖아요. 아, 거기서 나는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정당화를 한대요. 그게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당화. 그래서 정당화하면서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보다 잘 살지 못해요. 나는 지금 누구에 비하면 재산이 되게 미비해요. 나는 누구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나 어느 조직 안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 심리적 발동을 하면 아무리 지금 자족하면서 혹은 풍족하게 살면서도 전혀 만족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마음속의 욕망이라서 꼭꼭 숨어 있지만 잘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엇을 하냐? 애쓰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계층에서 내가 좀 나은 존재가 되려고. 그러니까 계속 성취해야 돼.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성공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취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라면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상은 좋은 거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개인의 성취와 성공은 어느 우상보다 우리에게 뭘 주냐? 자신감을 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사회에서 그래도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성취를 하면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나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되잖아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성취의 우상 징후는 여러분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삶이 이러면 안 돼, 내 삶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정도로,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냐?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취와 성공을 부추기는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가치 판단이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게 명예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에 명예를 훼손하면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과거의 전통 문화는 명예를 더 중요시했다면 지금 현대사회는 개인의 가치에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성취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존엄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량한 시민으로 평범하게 선량한 시민이야. 나는 그냥 사회에서 아무도 무명이어도 나는 이 정도라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내가 선량한 시민이 돼? 내가 한 번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해봐야지. 내가 이 정도는 살아봐야지. 내가 이건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상에게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심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느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자, 말씀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성찬식 때문에 시간이 빡빡하니까 꼭 읽어야 되는 말씀만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자, 오늘 나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권성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성경은 이따가 보시고요. 저의 눈을 보세요. 눈. 자, 아람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 정도 됩니다. 부자에다 용맹한 군인이고 명예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열등하게 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뭐예요? 열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뭐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나병이죠,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왜 이 사람은 신임받았냐? 아람에게,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거든요. 명예도 있고 성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큰 보직을 가지고 있는데 치명적 피부 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이 되는 병이고, 레위기에서 보면 이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군대 장관이고 잘 나가도 그의 마음은 늘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C.S. 루이스가 유명한 평론을 썼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인간의 욕구에는 이게 있대요. 내가 그 좋은 네트워크가 좋은 핵심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거를 애써서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핵심 집단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이게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외부인으로, 진 밖에서 외부인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부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거거든요. 친구 3명 딱 사귀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야, 우리 셋이 친하니까 쟤는 싹 빼버려. 옛날 초등학교 애들도 그거 많이 했어요. 요 조직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밀이야. 우리끼리 좋은 거 공유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죄성인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통은 바로 이거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옆에 아무도 누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으니까요. 전염병 때문에 늘 외부인으로 남았습니다. 상조도 여러분, 왕이 가까이 가서 어깨라도 툭툭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번지면 어떡해요? 전염병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은 하지만 나만의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자 어떤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냐면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군대가 네, 여러분. 나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하죠. 그는 이 병만 나으면 이제 자기 인생은 정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이스라엘로 갔죠. 그래서 갈 때 추천서도 가져가고 많은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의 착각은 무엇이냐? 나만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세계관이 달랐어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추천서 받아가고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먼저 가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중간에 빼먹었거든요. 자, 중간에 빼먹고 7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장관이었던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죠? 편지를 읽고 추천서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나만은 아람에서 믿었던 종교 의식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낳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렇게 그냥 종교의식?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뭐죠? 착하게 살고 무언가를 바치면 복도 갖다 주고 형통도 갖다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고치냐? 그 얘기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취와 성공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은요, 세상으로 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만의 약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법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돈 뿌리고 실세를 찾아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 길들어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길들여지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크시고 그분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만은 보상해야 되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중요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잖아요. 군대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거든요. 자, 무엇이 있었냐? 문전박대 당했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문 열고 환영 인사도 안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요단강 가서 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해라. 자, 이거 어려운 사람. 손. 이거 되게 어렵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궜다가 일어났다 담궜다 일어나는 거 7번 해라. 여러분 보세요. 너무 쉽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서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어려운 명령입니다. 나만이 왜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데? 문전박대했잖아요. 이 사람을 아는 척도 안 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나만이 왜 화가 났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시킬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 힘의 반지를 되돌려 놓으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거랑 똑같아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거는 여러분 바보도 합니다. 아이들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레은이한테 와가지고 레은아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앉았다가 일어났다 7번 해봐. 어려워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능력과 성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선하든 악하든 강하든 약하든 누구든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만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십계명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 아닌가요? 더 거창하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그 쉬운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뭔가 거창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성취하든 성공하든 선하든 악하든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저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곤욕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고행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전까지는 나만처럼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성취도 성공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론 본인이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을 들였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성취를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좋은 사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다시 큰 소리로. 아직 못 찾으신 분들 있습니까? 말씀 찾고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모세가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너희 스스로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걸 얻었네? 땅도 얻었네? 부도 얻었네?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이 오늘날 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잃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누구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욥의 모든 자녀부터 가축부터 모든 재산이 싹 다 날아갔죠. 욥이 그랬어요. 나는 알몸으로 왔다.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주신 이는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집을 살든 지하방에 살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좋은 집에 살든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지식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해서요?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고 하나님이 기회 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돋보이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어디다 대고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합니까? 나보다 높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도 어느 정도 돼야지 비교하는 거지. 비교급은 얼추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감히 나하고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자녀를 주시고 자녀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먹게 해주시는 것들, 일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것들을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공들이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억울하죠. 분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에게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나만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 요단강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건 구원은 값없이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준다는 걸 깨달아야만, 이런 영적인 겸손이 있어야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은 당연한 거야. 난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전부이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만큼 했는데요.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우상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구타당했고요, 체포당했고요, 침뱉음 당했고 죽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치당하면 미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대놓고 저렇게 직설적으로 나한테 충고해? 수치당하면 못 견디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인했고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버렸고요. 배반했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그런데 그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취와 성공과 나의 갈망함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쫓아내는 게 아니라 대체품이 있어야 돼. 대체품.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재되면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큰 거라는 게 내 안에 내재가 돼야 우상을 대체하는 가장 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나만처럼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마음으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중독도 해결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야. 나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멈추는 게 답입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날만큼이라도 더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마음을 낮췄을 때 요단강에 들어갔거든요. 나았습니다. 순종해서 나았어요.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립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이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 아주 그 하찮은 여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 특별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문전박대하는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열받게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계명의 핵심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로마의 황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구석에 있는 나사렛 식민지에 오셨습니다. 식민지에. 왕궁에서 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언제 권력 잡을 거냐고, 언제 왕이 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다가 고문당해 죽으셨거든요. 부활하신 후에도 아무 지위 없이 나타나셨을 때도 정말 부활 때도 짠하고 멋지게가 아니라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척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분을 망령되이 여긴다면 우리는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미신처럼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말씀만을 생각하는 자, 죄를 두둔하기 위해서 성경을 함부로 들고 나오는 자, 죄와 회개 없이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자,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무당에게 가서 점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행운을 점쳐보거나 미신을 숭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이트씨, 블러 등등등이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려면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성취와 성공이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시는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복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의 불안과 욕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고 깨져야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 뒤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의 모든 초대와 제정의 말씀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일렬로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을 드릴 거고, 이미혜 목사님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들고 가다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는 마음이면 좋겠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